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도 어제 7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있었던 성막 낙성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소 안의 등불의 점화와 레위인들의 취임 예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낙성식 날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성소의 불을 점화합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성소 안에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의 불입니다. 이제부터 이 불을 꺼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이동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늘 성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특별히 반드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그가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인선은 크다란 원양 어선을 좁은 항구로 예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인선이 조금이라도 잘못 인도하면은 그 큰 원양 어선이 부두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이어는 안개 낀 밤 조마조마하게 앞뒤를 살피고 있는데 예인선 선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노련하게 어선을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마이어가 묻지요. 선장님,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밤에 저 큰 배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이, 예 선생님,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앞에 불빛들 보이지요? 저기 세 개의 불빛, 등대 불빛이 일렬로 쫙 정렬되어 있으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저 등대 불빛 중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빨리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항로에 등대에 빛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암초에 걸려 파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해에 등대가 보인다면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길이 없는 광야길을 행군해 나가야 합니다. 이정표 하나 없습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 빛으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잠잘 곳도 없는데, 입을 옷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 역사상 일어났던 위대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지도도 나침반도 어떤 것도 없었으나 한 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터뜨려 생수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추우면 불이 되어주시고 더우면 구름이 되어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지도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처럼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고, 왜 하필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울어야 하느냐고 낙심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실패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빛 대신 예수로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잘 통과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오늘 민수기 8장 5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소개된 내용은 레위인들의 취임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민수기는 이동하는 책입니다. 이 이동하는 가운데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그 적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민족을 만날 것이고 어디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럴 때 이렇게 싸우라고 전술, 전략, 전투 태세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까지 올 때까지 오합지졸로 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세 지파씩 편대를 나누어 진행을 하라. 그리고 그 성막을 이렇게 구성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론 세상을 모르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승리는 너희들 것이니 너희들만 정결하게 자신을 잘 관리하면 된다. 즉, 너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되고 성막만 잘 관리하면 된다. 그러면은 승리는 내가, 하나님이 백전 백성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는 너희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자 세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 힘센 사람 세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능력이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건강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로,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레위인은요, 백성과 하나님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성결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등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라서, 은그릇이라서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험해 보여도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 있으면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빛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모든 더럽고 어두운 것 몰아내고 이 광야 길 같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빛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